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과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때야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퍼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상 모든 것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기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오래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탕자와 같이 돌아온 저희들을 영접하시며 이제 과거를 묻지 마시고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침내 집을 나가 방황하며 거듭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서두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귀한 부모님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때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부모님에게 아픈 마음을 드렸으며 나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쁨을 드려야 할 부모님께 슬픈 마음을 드렸고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눈물과 근심을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효도를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 오늘도 계속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가슴에 못을 박으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며 산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아준 부모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의지할 것 없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다만 나의 평안과 나의 안타까움만을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며 당연히 공경해야 할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해야 할 때 존경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부모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소원을 저버리고 사는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탕자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용서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귀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자식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시고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상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야 할 슬픔을, 카네이션을 달아야 할 가슴에 슬픔으로 얼룩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예배 후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선택하는 일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순종하는 일꾼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맡겨진 본문을 다할 자인가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더욱 굽어 보살펴 주시사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모든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배겨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양처럼 내게
아멘. 오늘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니까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뭐 다른 특별한 방법보다는 하여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미아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신경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부모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소망으로 넘치도록 충만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회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저에게 어르신들의 큰 자랑은 금요 심야 기도에 아주 열심히십니다. 그리고 특송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하시는데 반주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하여튼 무반주곡으로 해서 하여튼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늘 감사하고요. 그렇게 살아계셔서 80, 90이 가까우셨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생활이 얼마나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큰 본이 되는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80, 90대에서도 여기 서서 찬양을 좀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에게 선택의 자유 없이 주어진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떠한 이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자녀를 안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원래 이 말은요,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밑에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밑에서. 그게 순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소금 섬을 물로 끓이라면 끓이라 그럽니다. 소금 섬을 물로 끓이면 다 녹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자녀가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소금 다 녹아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소금 녹아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부모가 판단하는 거다. 너는 끓이기만 해라. 그렇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요새는 하도 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그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소금 없으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아버님 잘못됐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좋을지 안 좋을지는 부모님이 판단하신답니다. 그대로 시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순종을 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 순종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굴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닙니다.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막 욕을 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억지로 따르는 거, 그 굴종이고요. 복종도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겁니다. 순종은 굴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속에서 자발성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순종케 한 그분에 대한 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일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뭐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투덜 대면 부모님도 뭐 마음이 상하니까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뭐 싸우자는 건지 뭐. 예? 그러면 부모님도 화가 나서 간도라 간도. 아니 그런 애를 못 시키겠습니까? 내가 하고 말지. 예, 이거 참 뭔가 부모 자식 간에 좀 좋지 못한 일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존경을 겸한 마음에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그를 높이며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예? 그 부모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뭘 시키면 얼마 줄래요? 딱 그럽니다. 그럼 속에서 그냥 너 키워준 거 다 내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뭘 시키면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계속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고마워서 뭐 선물을 줄 수는 있고 용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순종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혀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이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 공경한다는 말은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고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향하는 사랑을 얘기해서 공경한다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나보다 부모님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지혜롭게 여기고 더 능력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더 의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공경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부모님의 의를 내 의보다 훨씬 더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우러러보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그 부모님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1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의의가 된다는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관계처럼 옳은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일단 출발입니다. 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그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정적들이 줄기차게 이 사실을 물고 늘어집니다. 언젠가 한번 의회에서 상원의원이 많은 의원 앞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송이라는 걸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그 말을 받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훌륭하게 구두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혹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시는 거 어깨너머로 본 곳이 있어서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직업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바로 그것이 불효예요, 불효. 왜 아버지는 하필이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물론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선물이긴 하십니다만, 자신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인 것을,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첫 출발입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부모님의 선택을, 부모님이 하신 일을, 부모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분의 모든 한평생의 삶을, 그리고 나를 향하신 사랑을 자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의 출발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 행복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4계명은 하나님께 된 계명이고 6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잘되고 형통하고 지혜롭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되고요, 잘되고 형통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성경에 쓰인 대로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일주일에요, 한 번 이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사람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안 나간 사람보다 10년은 더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나온 사람보다 10년은 더 사실 겁니다. 그런 통계가 있다니까요. 이 통계를 좀 더 확대해 생각해 보면 주일 오후 천예배까지 드리면 한 20년 장수하지 않을까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면 30년 되지 않을까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평안도 얻고 위로도 받고. 장수한다니까요. 장수요.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으시네요. 우리 교회도 어머니를 모시고 휠체어를 밀고 오는 아드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원래 그 아들이면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보니까 신문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딱 저 뒤에 딱 모셔드리고 나가서 신문 보더니 요새는 같이 옆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도 훌륭한 효자죠. 예, 하여튼 어머니 모시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와서 아마 그 아드님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4절에 보시면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그러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로 마음대로 임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좀 때로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실 때가 많으시겠죠. 그래도 좀 참고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육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생선을 굽는 일에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 구울 때 어떻게 굽습니까? 조금 시간 걸려도 이렇게 좀 약한 불에 오래 구워야 겉이 타지도 않고 속까지 다 익어요. 급하다고 센 불에 구우면요 껍질은 타죠. 속은 잘 안 익죠. 이게 뭐 생선이 뭐 어떤 모습인지 다 흔들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천천히 약한 불에 오래 구우셔야 돼요. 그래야 생선을 맛있게 굽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되면 하죠.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우물가에서 물 뜨면서 뭐 숭늉 마실 생각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우리 부모님들 오래 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으시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여러 있을 때 뭐 큰애 앞에서 작은애 야단치지 마시고요. 예? 또 큰애 작은애 앞에서 야단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셔야지 형 앞에 야단치고 동생 앞에 야단치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실망시켜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로 기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 기죽이지 마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참고 그래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용기를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적부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썼대요.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끝. 여러분 그런 학적부에 글 받으시면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하면 초상나죠. 초상나요. 그냥 뭐 울고불고. 그런데요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유대인의 어머니예요. 그 학적부를 보고 아인슈타인에게 얘야 너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같아지지 못해. 너는 남들과 달라야 돼. 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니까요. 소중하게 대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중에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오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만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한다는 말, 기른다는 말 아닙니까? 우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시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해서 몸도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 좋은 습성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웃을 돌보는 마음, 국률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부모님이 본을 보이시고 길러주셔야 합니다. 자기만 끝까지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자녀들을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어서 영적으로도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양육을 시켜야 돼요. 양육을요. 하루아침 안 되니까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법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봉사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죠. 나 하나 예배 드리고 딱 집에 끝나고 끝!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 신앙은 뭔가 좀 아쉽잖아요. 몸된 교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를 해야죠. 봉사를. 그런 걸 가르쳐주고 양육시켜줘야 됩니다. 본을 보이셔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평생에도 쉽지가 않은데 본인이 힘쓰고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건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셔야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하면서 너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게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되는 거지. 당신이 안 하시면서 너 해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부모님 책임이 크신 거예요. 잘 하시는데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는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세상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공문이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거기다 술까지 마시면 뭐 아내도 때리고 막 히틀러도 때리고 막 험한 욕도 하고 이게 뭐 아주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쫓겨다니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 히틀러가 천하의 고약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독재자 뒤에는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독재자가 많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명령한다, 너 나 따라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보여준 본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터놓아야 해요. 그러한 사랑으로 양육시켜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 일생 그 자녀들이 경건하게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 밖에서는 잘 믿는 것 같고 요란한 사람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다면 이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먼저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는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요즘 연일신문에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또 많이 생기는데 다 기본을 못 지켜서 그래요. 20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기본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 나사 하나 규정 거 그거 하나 제대로 박으면 안 무너질 텐데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박아요. 기준치 미달을 달고. 그것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가타부타 따질 거 없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양육. 본을 보이시면서요.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나라도 세계도 밝은 미래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우리 자녀들 너무 이렇게 부모님하고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또 공경하시면 하나님 이런 복 주신다고 그랬죠.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믿고 따라가시고요.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앞으로 더욱더 정말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그런 자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뭘 따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들 존경하지 못한 저희들의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본을 보이시며 양육하시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충만한 소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경건한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각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어 십자가의 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를 고이 품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주 앞에 올라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기도할 제목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받은 바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11조의물과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게 하시고 질병을 당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과 늘 승리하시는 어르신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세요. 유튜브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유튜브에서 특별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자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회에 열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2차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 번 쓰시면 되니까 오래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받고 18세 이상 되신 분들 공동회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몇몇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수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서보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음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교회 음향과 영상을 위한 좀 더 봉사를 위해서 위원장 임명수 이학 기술고문과 위원 이렇게 지난주 당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팀도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2시 15분에 이 자리부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찬양 드시고는 15분부터 오시면 우리 여기 있는 찬양단이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단 활동을 위해서 우리 금집사님, 문권사님 2녀, 3녀, 금손의 금성원 집사님이 드럼 세트를 기증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상엄 집사님, 서동영 집사님 생일당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고 윤육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꽃꽂이 주셨고요. 우리 강신덕 권사님 앞서가 하나님 나가신 우리 정장로님 기일을 기억해서 오늘 중식을 정성껏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시작하세요. 여기 밑에 마이크, 예. 안 들리는데? 여기 마이크 넣으세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영남교회 유치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작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뻐해 주시고요. 또 기억날 때마다 저희 유치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순서 마치고 나서 퇴장하면서 작은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가슴에 다는 것도 있으시지만 근데 죄송하게도 카네이션을 많이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줄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같이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 로다 는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15장이다 말뜻. 아멘. 에서서 땅이 딸맞듯 하늘아 은혜서 너를 은혜세 은하야 은세 은이라 에서서 땅이 딸맞듯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유치원이들과 우리 교사들, 전사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 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퇴장하면서 선물도 이렇게 주시겠다고. 우리 여기 안예언원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열심히 자라네 아주. 우리 김학장로님 손녀딸입니다. 목사님 두 분 나오셨어요. 이거 좀 원위치 시켜주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요 좀 옮겨주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저 하나씩 선물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이영자님 갖다 드리고 우리 강기하 권사님하고 지금 좀 전해드리십시오. 이양로님은 나오시기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들어가세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세신자실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바로 공동회를 해야 되니까 공동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공동회 마치고 나갈 때 드릴 거고요. 혹 부득이해서 먼저 가실 분들은 바로 드리겠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좀 보시고 71세 이상 되신 어린들 명단 성함을 다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다 식물이기 때문에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다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역장 원장님들이 구역의 우리 어르신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우리 경로 행사 준비해서 예정대로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 상세 정보에 의하면 오늘 저녁 9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다 개미니까 우리가 출발하고 도착할 때 되면 갤 줄로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71세 이상 되신 분들 8시까지 교회를 꼭 오시고요. 아무래도 요즘 낮에는 한 25도 6도 올라가서 여름인데 내일 아침에는 비도 오고 또 산이기 때문에 기온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겉에다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하나 잠바라도 이렇게 작게 좀 걸쳐 오시면, 더우시면 벗으시면 되니까요. 밖에 오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온이 산 쪽이라 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8시에 교회에서 우리 치악산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나오셔서 내일 하루 은혜로운 시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곧 이어서 우리 교회 학년지 직분자를 위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하신 사랑과 자비로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곧 이어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격되신 분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예상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장 15절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20절 21절 두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보고 우리 오늘 공동회를 위해서 이영기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게 앉아 계십시오. 장로님 마이크 좀 장로님. 이영기 장로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